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신비한 건국 신화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건국한 신화. 당무신화가 있죠. 들어보셨죠? 당무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당무신화는 당무신화도 있고 또 박혁거세라고 들어보셨죠? 박씨의 시조가 박혁거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설화가 뭐냐면 신라는 경북 쪽이잖아요. 경상도 쪽이잖아요. 하루는 어느 그 신라 그 마을에, 경상도 쪽 마을에 하늘에서 막 찬란한 빛이 어느 한 마을을 비추더니 그 마을로 그 촌장들이 달려가 보니까 아주 황금빛으로 빛나는 6개의 알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이 박혁거세예요. 그래서 그 박혁거세가 시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김수로 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경상도 쪽의 전설인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황금빛 나는 그 금 알이 그 6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알에서 깨어난 왕이 제일 먼저 깨어난 왕이 김수로 왕이에요. 김수로.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뭐 가락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정말 놀랍게도 이런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57세까지 살았대요. 157세까지 살았다. 어쨌든 우리가 설화기도 하고 전설이기도 해요.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왜 이런 탄생 신화들을 만들어 놓을까요? 이런 건국 신화들을 만들어 놓을까요?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너희 나라는 특별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건국 신화를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K문화, 코리안 이렇게 해서 이 한국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외국에 이런 것처럼 그 나라만의 신비한 전설들을 만들어 놓고 주변 국가들이 우러러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단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그 설화, 신화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읽고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책으로도 읽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코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 또 어떠한 나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야말로 혹시 그 11장 위에 보시면은 다른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있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사라지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또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아멘.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새는 우리가 들어봤던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와 그 여러 아들들,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죠. 양을 쳐서 먹고 살아야 했고 아버지도 양치기였고 또 여러 아들들도 양을 쳐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정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가문, 족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누굴까요? 퀴즈. 이 싹이 누굴까요? 다윗이기도 하고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평화의 나라를 누가 만들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것은 이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알아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물품 없는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말 크고 멋지고 대단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그런 곳에서 인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누가 봐도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누가 봐도 잘난 것 하나 없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러한 이세의 줄기로 오셨다는 것은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밭을 막 이렇게 갈다가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사가 돼요. 뽕나무를 키우던 아모스라는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대사가 돼요.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양치기, 목동. 이 양치는 사람들이, 목동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건 다반사예요. 그날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과 함께 자고 먹고 자고 하거든요. 양은 자기 사람 목자를 알아서 목자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먹고 자는데 그 목자들이 굉장히 한가롭고 아름답고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유만만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더럽고 똥냄새 나고 양에서 나는 그 똥냄새, 그 짐승 냄새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영적인 후임자를 선택하실 때 결코 외모나 배경을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자기 나라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 서민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자포자기하고 살았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들은 이 저고리 하나에 치마 하나 입었는데 이 저고리 밖으로 그냥 그 아이들 젖먹이냐고 가슴 다 나와 있더래요. 그런데도 창피한지 모르고, 그리고 남자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다 술 먹고 널브러져 있고 일할 게 없으니까 다 밤과 낮이 바뀌어 있는 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자국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러니까 맨날 매일같이 탄식하고 망했다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다나엘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내가 사는 이곳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또 굉장히 절망적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점점 교회가 떠날 것이고 교회 200개가 개척이 된대요. 개척이 되면 그 중에 한 교회, 두 교회도 겨우겨우 살아남고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고. 우린 살아남았잖아요.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교회를 세워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후임자를 계속해서 대물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살았을 때 우리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내세울거 없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재작년 9월에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저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감동이 막 찾아오는데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사인인가 보다. 갑자기 감동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옆방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 베란다가 아니고 창고가 있어요. 창고. 조그만 물건 쟁여놓을 수 있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 창고를 이제 기도 방으로 썼어요. 근데 한여름이니까 엄청 덥죠.
거기 문을 닫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막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복음성가를 좀 기도 배경으로 깔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유튜브 들어갔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강력한 성령 집회가 있다니 다 뜨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보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해운대 그 보니까 거기 서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내려가서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인원이 운집회에 있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2시간가량 막 땀을 뻘뻘 흘리고 9월 초니까 얼마나 더워요. 물방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들을 위한 비전을 확 주셨어요. 자녀들을 위한 비전을 확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제 희망이 없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에게 청년의 사역을, 자녀들의 사역을 준비할 비전을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후임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후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평범한 우리 순번이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들에게 에브라야 너는 유다 정성의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고요.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그 시골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잖아요.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런 영이 우리 각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가정에, 기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지혜와 총명의 영은 전 세계를 조망하고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은 그 전 세계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200만이나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거할 장막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고 훌륭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김기준 장로님이 문자를 하셨을 때 지난번에 맥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맥수유에 앞으로도 일이 많게 되라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셨어요. 저는 이제 뭐 항상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주 일대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이 다 적자를 봤대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맥스유만 일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맥스유만 엄청나게 일이 많았대요. 김기준 장로님의 그 건축사 사무실만 일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자, 이 김기준 장로님의 이 은사가 뭐예요? 집을 짓는 은사잖아요. 교회를 짓기도 하고
사무실 짓기도 하고 또 뭐 혹은 가정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맥스유가 다른 회사들은 다 그래도 맥스유만큼은 일이 차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 부르셨어요. 12 제자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도 너무나 엉터리 같고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12사람을 딱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난 그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중풍병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일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누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할 그 이름 위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너는 김미정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모여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일꾼으로 세워지셨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음 받는 역사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 충만한 성령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더 누린 교회를 잘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첫 대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사람을 겉으로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 사람이 오늘은 어떤 마음을 교회에 왔을까? 이렇게 마음을 타인을 배려하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바나바 사역이 뭐냐면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세워줘요. 그 사람은 자신이 서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세워줘요. 리더로 세워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요.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관계가 좋은 거예요. 다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는 거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좀 오래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잦아요.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타산해졌는 거죠. 그래서 뭐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어제 오늘 같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저 권사가 어떤 옷 입고 왔네? 오늘은 저 어떤 목걸이 차고 왔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한테 빨갛게 수직 치러 오지 말라고 막 반상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자꾸 저 사람이 뭐가 보여?
옷 입은 게 거슬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슬리고 행동이 거슬리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얼른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좀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2000년부터 세워졌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읽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가 없게 밭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혹은 예수님이 사후 얼마 안 되기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로마의 노예였어요. 노예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중 간혹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노예들을 불러다가 다 법을 헤매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돈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성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눴었죠. 옷감 파는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은 사람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집이 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 결국 그 사람을 그 집을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굉장히 박애 정신이 뛰어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와 둘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한 짝 신발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기차 밖으로. 그러니까 간디가 마저 신고 있던 거 마저 기차 밖으로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 친구가 너 왜 신발을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짝만 떨어지면 누가 주워서 못 신지만 한 짝 더 버리면 내가 떨어뜨리면 누군가는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정도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싫다. 왜? 사람들을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막 하대하는 이런 일들을 봤기 때문에 간디가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외형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4절 보시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즉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귀신시게 하려고 막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쳐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일부는 하나님이 어떤 골짜기에 데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뼈들만 잔뜩 있는 거 공동묘지로 데려간 거예요. 뼈들만 잔뜩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말씀을 저 뼈들에게 배워놔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저처럼 전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시체가 하나 둘 100명 200명이 아니고 군대를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를 하러 간 동네에는 귀신을 너무 많이 믿어요. 부적을 사용하고 막 귀신이 사용하는 그런 마술책, 주문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압도해서 그들이 믿는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적, 우리가 귀신 그런 주술서, 주문법 같은 거 다 태워버리겠다 해서 태웠는데 지금으로 치면 현재 시가로 치면 50억 원에 상당하는 책과 부적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악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친 말,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수들이 한 곡의 노래가 나와서 그 노래를 히트치기 위해서 몇 번 부르는지 아세요? 3,000번을 부른대요. 3,000번을. 그러면 좋은 노래 3,000번은 좋은 기운은 없겠죠. 그런 슬픈 노래거나 좀 어렵게 힘든 노래를 부르면 그런 기운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송대관은 쨍하고 해뜰날 불러서 대박 났어요. 그리고 수덕사의 여성 불렀던 가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2000년 후반에 돌아가셨던데 수덕사의 여성을 불렀던 가수는 정말 여자 스님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 목사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가수로 데뷔를 하고 이 노래를 받고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정말 그 노래대로 여성이 됐고요. 그리고 불교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불렀던 노래와 그 인생이 어떻게 결부가 되냐 봤더니 91명이 자기가 노래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살면 저는 목사로 살다 죽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용하면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소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런 말이 내 평생에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자님들에게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